제29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자, 30문답도 같이 읽을 건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쉬운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0 문과 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보통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29 또 30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어떠한 절차 또 어떠한 과정 속에서 구원자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재림하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됨에 있어서는 오늘 29문과 30문을 통해서 또 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배송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결제를 하고 주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누구께 되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거가 되었지만 지불을 했지만 그것이 아직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주문한 그 상품이 이제는 지금 우리로 친다면 어떻게 그것이 오죠? 택배 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약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구원에 있어서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적용.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사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9문답의 핵심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킬 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남자는 재산이 마이너스 재산, 100만 원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통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부채를 가지고 있던 남자와 2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이 부채 마이너스 100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갚아주겠죠. 물론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대. 남자 여자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그러대.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지금은 많은 그런 가정들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둘 다 하니까 따로따로 돈 관리를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 남자는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여자와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남자가 마이너스 됐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게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재산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어떤 부분과 같이 이걸 연합이라는 말을, 연합. 마찬가지로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 구원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은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 내가 구원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리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차려진 밥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가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항 29, 30 문항의 문답의 1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값을 대신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이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아까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다. 그래요. 성령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물건을 값주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값을 치르고 계산을 끝내는 순간 그 물건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뭐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우리한테 갖다 줘야 완전한 내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건 그렇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택배기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를 듣고는 성령님이 택배기사와 같은 분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게 만드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이루는 사건과 또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이 반열에 서서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과,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할진데, 자, 그렇다면 그거죠. 내 주변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전하고 내가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런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라든지 16장 같은 데 가보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그런 어떤 말씀들을 알려주는 것도, 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전도 대상자들, 또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아주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자, 사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까? 답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시켰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적용시킬 때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법, 도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심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거 말해버렸네. 구원을 적용시킬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일으키시는 거. 자,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심령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뭐한다? 연합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육체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합이겠습니까? 영적인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한 사람들이다? 연합한, 한 몸이 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각 지체, 한 몸의 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 때 우리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그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었는데 나는 그럼 내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데도 가보면 분명히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올 때는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 건물 지을 때 이 아저씨들이요, 와가지고 보통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담배도 피고 또 일하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공사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는 교회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저 멀리 가서 펴, 멀리 가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한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일을 마치고 다른 데 가서 술을 마실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안 마시더라고요. 또 목사라는 사람이 감독한다고 뒷짐지고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감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과연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이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역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한 사람이라고요?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뭐가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성전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고, 나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을진데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믿게 되는 거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